네? 아니 악보가 잘 자꾸 이렇게 번져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큰 거 쓰라고 제발. 그냥 이게 난시 때문에 그래, 난시 때문에. 빛이 이렇게 막 너무 많으니까. 저기요. 여러 말 하지 마시고 큰 거 쓰세요. 네? 큰 거 준비해줘도 그래. 난시 때문에 난시 때문에. 성질 때문에. 아 이게 안 보이네.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 5번 처음 거 한 번만 다시 해봐도 돼요? 몇 번? 5번. 5번 오케이. 나는 내 마음의 부근이 흔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쁜 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괜찮네. 그래요? 지금 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좋아서 스트리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다. 부부네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조연자로 5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몸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이번 시간은 찬양을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곡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웅장해요. 예, 좋습니다. 이 곡은요, 박이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다라는 거 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딱 하나 알려진 게 있다면 이 박이순 목사님께서 뭐 옛날 찬양, 흘러간 옛날 찬양, 좋은 올드 찬양들을 이렇게 발굴하셔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다가 그것도 4년 전에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도 안 남아있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곡을 보면요, 일단 성경 구절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히브리서 등등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예, 굉장히 안정된 그런 방법이고요. 또 전통 히브리 민요 같은 단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는요, 뭐 8번 6박자, 8번에 9박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꺾은 게 많고, 히브리 그 유대인들은요, 단조가 많아요. 다 단조, 행진곡풍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반부는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반드시 내가 너를, 예, 코드 진행이 거의 같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요, 후반부는요, 예, 저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 있죠. 만화 영화에서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로봇가 막 발진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예, 두려워 말라, 뭐 이거는요, 태권브이 발진할 때 나오는 그런 음악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보면요, 가사는 성경이고요, 전반부는 동요 악어떼고요, 후반부는 로봇 발진하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의외로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참 쉽게 조합해서 훌륭한 찬양을 작곡하셨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 곡은요, 정영수 집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정영수 집사님께서는요, 후반부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그 정영수 집사님께서 인생에 여러 굴곡을 겪으셨어요. 지금도 그분도 시력이 되게 안 좋으셔서 일반 핸드폰을 못 쓰셔요. 태블릿 큰 걸 쓰셔요. 그리고 되게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도 이 찬양에서 힘을 얻으셨답니다. 내가 최소한 실망하지 않으면, 버티면 되겠구나. 그리고 일을 하실 때마다 이 찬양으로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래, 내가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돼,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힘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20살 때, IMF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저희 집이 다 부도가 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주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힘들 때, 낙심될 때 이 찬양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너네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붙지 않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영수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밝고 어디로 방황하던 때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세상 모든 소리와 수많은 갈림길 중에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소리를 들을 귀와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 두 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에서 24절. 오늘은 말씀이 짧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을 거적하여 살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30 사마리아.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거. 예. 제목은 것을 회복할 때. 예, 감사합니다.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여러분 점점 삶이 힘들어지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입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그 요아스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요, 7살 때 왕이 됐고, 뭐 남유다 됐고, 제사장 손에 자라서 처음에는 개혁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혁할 때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여호야다 제사장.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또 하나님과 왕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켰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관계를 회복시킨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야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지방에 원래 토착적으로 생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늘 이렇게 바알과 하나님, 여기도 보면 비석이 2개 있어요. 원래 섬기던 바알과 하나님을 여기다 추가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문제 있어. 근데 잘 보니까 성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자, 그 전에 아달레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어요. 성전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산당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 성전이 문제구나. 그래서 야, 앞으로 모든 헌금들 다 성전 수리했어.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안 끝났어요. 왜냐? 이 제사장들이 알고 봤더니 7년 동안 월급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전문한 건축가들이 아니라 예배 전문가예요. 이 구멍난데 막 부서진 데를 메꿔야 되지 않고 이런 기물들을 먼저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파악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분리합니다.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재정을 분리해요. 자, 헌금 중에서 요건 제사장목, 나머지는 다 성전 수리했어.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수리에 간섭하지 마. 여기는 건축가들이 할 거야. 그리고 최초로 헌금함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이 성전의 이 헌금함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목과 성전 수리용 헌금을 완전히 분리 정착한 게 요아스 왕이었어요.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요, 전문가에게 순리대로 회복할 줄 아는 게 요아스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않아요. 야, 너 왜 임마 산당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산당 없애, 나쁜 놈! 그게 아니에요. 왜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요. 이 제사장들, 내가 명령했는데 23년 동안이나 성전을 수리하지 않아? 나쁜 놈들 다 죽어! 이럴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었는가를 또 따져보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제사장들에게 굶주렸고, 아, 이 사람들은 건물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 예배 전문가구나. 오케이, 니네는 이거 먹고 그만. 자, 건축가들 일로 와. 이거 갖고 수리해. 이렇게 근본 원인을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특히 사람들 앞에 관계에 있어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 뒤에 또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근본적 원인을 파악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아스는요, 이렇게 잘하는 왕이 한계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예, 그 말씀들을 쭉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잘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 그 관계를 잘 회복시켰던 그 사람이 죽고 나자 요아스 왕도 타락해버렸어요. 안 해요? 예. 자,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천국에서 요아스 왕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나 있을 땐 그렇게 잘하더니 나 없으니까 개판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있을 땐 잘해요. 여러분만 없으면 사고를 쳐요. 처음엔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그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부모가 없으면 사고를 쳐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기서 인정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좋고, 되게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성장했는데 한 3, 40년 후에요, 한 40년 잡을까요? 그러면 40년 후면 수화가 환갑 다 돼가겠네요. 그렇죠? 예. 40년 후면요, 제가 있을까 말까 해요. 그렇죠? 예. 제가 90 다 돼갈 테니까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안 계실 거고요. 아니 뭐 요양원에 계시거나 그렇겠죠. 예. 근데 40년 딱 됐는데, 그러면 뭐, 예, 송이가 40년 후면은 거의 60 다 돼가네. 그렇지, 송이도. 그럼 송이가 막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럴 텐데요, 그때 여기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속 가능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되도록, 누가 없더라도 되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영성을 물려줘야 합니다. 돈 다 좋은데요, 영성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지난주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목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좀 제가 잘 안 하는 방식의 설교입니다. 이번 주는요, 사마리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의 내용과 성경 밖의 역사를 통틀어서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실 우리에 적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은 사마리아 역사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포인트를 잡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아멘. 자, 여기서 일단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다스렸답니다. 지난주 요아스 왕은 남유다 남한 사람의 왕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또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됐다 그랬죠. 호세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엘라는 누굴까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입니다.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예후 이후로 반역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남유다에서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아들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은 장군, 모르는 놈, 종놈, 이상한 놈 해가지고 계속 9번이나 반역이 일어나요. 피로 얼룩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예후 했었죠. 예후 기억나시죠? 예후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후 왕? 예, 기름 부음 받고 거짓말 아니야 나 아니야 했는데 맞잖아 하고 해서 아합 왕과 쓸어버린, 예, 잘했던. 그런데 이 예후 밑으로 10대 밑에 왕이 오늘 호세아 왕이에요. 자, 성경 선지자 호세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요, 남유다 요아스 왕 100년 후 인물이에요. 우리 지난주하고 100년 뛴 거예요. 지금 지난주로부터 100년 뛰었고요. 외교 정책 실패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의자왕 그런 느낌. 네. 자, 이거는 호세아, 여기 나온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남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라고 호세아 선지서에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 이 호세아 왕이요, 또 위태해요. 자, 힘들수록 하나님께, 근데 힘들수록 강대국에게 의지한 거예요. 강대국에게. 또 아수르로 갔어요. 또 아시리아로 갔어요. 갔다가 하나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야, 강대국에 가봤자 안 돼. 자, 지금 예후 이후로 10대 왕이라 그랬죠. 이 10대 왕들이 다 한결같이 일했어요.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강대국만 찾아가요. 하나님은 100년간 참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야, 제발 강대국 좀 찾아가지 마. 여기 나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강대국들만 찾아간다. 힘들수록 강대국만 찾아간다. 이 멍청한 놈들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와야 하는데 힘들수록 더 큰 강대국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들어 쓰십니다. 그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요, 호세아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왕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계속 왕 많이 얘기했어요. 왕 말고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이요. 거기 수많은 백성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말고 백성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말고도 성경에 여러 위인들이 있죠. 뭐 베드로, 바울, 모세, 다윗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급이 됩니까? 아니요. 예. 그분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여러분 국대 축구 국가대표 축구 손흥민 요즘에 골 잘 넣어요.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왜 손흥민만큼 못하지? 그러십니까? 김연아가 막 쓰리풀 악셀 막 뺑뺑뺑 도는 거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돌지? 그렇게 하십니까? 보고 즐기잖아요. 아 잘한다 즐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인들과 우리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의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성경에 나온 그 신앙의 위인들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들은 초고수, 우리는 평민.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요 그들의 신앙을 담는다? 가랑이 찢어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괴감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못 믿어요. 우리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왕들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 말고 사마리아에 사는 일반 백성들, 그 당시 그 백성들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왕, 장군, 예언자, 제사장 말고 일반 백성들. 자, 먼저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고도 430m의 산지예요. 그리고 능선길의 주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강원도 원주쯤 됩니다. 옛날에 대관령 고개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 넘어갈 때 원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막 고산지대가 시작되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에는요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주요 도로는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이거 왕의 대로. 이거는 애굽 밑에 이집트하고 위에 터키를 잇는 주요 무역로.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유적지. 그 페트라가 왕의 대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마리아는요 족장들의 길이라고 산의 꼭대기로 이어진 능선길.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능선길을 걸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올라갈 때 힘든데 계속 높은 곳을 유지하면서 걸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세겜이라고 불렸어요. 세겜 지역의 도시였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요 세겜 산지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딸들 중에 딥나라는 사람이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욕을 당합니다. 나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학살을 해버리죠. 그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또요 여호수아는요 므낫세에게 분배했고 요 사마리아 땅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묻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했어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열왕기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빠예요. 그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고 수도 삼아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이 오므리 왕조 이후로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150년 동안. 자, 조선시대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서울, 그렇죠? 서울 한양.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지나서 남북한으로 갈라졌죠.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평양. 지금 평양은 70년간 수도인 그런 곳이죠. 예, 70년간 수도인 평양과 150년간 수도인 사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그 모습이 지금 평양 시대에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제일 발달한 곳이고 정치, 경제 모든 거 요충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사마리아 땅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머물렀었고 야곱이 머물렀었고
요셉이 묘가 여기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수도가 됐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뿌듯하죠. 요즘 말로 할게요. 거기에 땅 좀 있었으면 대박 난 겁니다. 그렇죠? 이 세멜 보세요. 세멜. 사마리아 땅이 있었는데 왕이 와서 야, 내가 돈 내가 나한테 팔아. 오므리 왕도 잘한 거예요. 야, 내놔 할 수도 있는데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성을 쌓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평양에다가 좀 땅 좀 밭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남북 갈라지고 북한이 되더니 거기에 수도가 된 거예요. 평양이. 그러면서 빌딩 올라간다고 땅 팔으라는 겁니다. 팔아요 안 팔아요? 버텨야죠. 더 세게 비싸게 줄 텐데. 그렇죠? 어차피 수도 땅인데 버텨야죠. 땅값 올라갈 텐데. 그랬나 봐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졸지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냥 주요 도시의 한 원주쯤 되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수도가 되더니 성이 쌓이고 여기 내 밭인데 밭에다가 성벽을 쌓고 빌딩 짓고 이러는 거예요. 어멈, 돈 벌었네.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안전하죠? 수도예요. 이 당시에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로켓트가 없으니까. 수도가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산지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왕들이 기껏해야 하나님을 조금 더 믿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나타나지 않아요. 왕들이 잘 안 믿어요. 백성들도 왕 따라가요. 백성들도 왕 따라가요.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믿으면 어떡합니까? 난 제대로 믿을게요. 이런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야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거 믿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예배하면 돼? 하고 바알 신전 막 지어놔요. 백성들이 거기 따라가요. 여러분 정치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판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자는 됐어요. 돈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요. 세계사 속에서 사마리아가 어떤지, 이 세계의 역학관계에서 외교관계에서 우리 북이스라엘이 어떤지 그런 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니까요. 이 사마리아 수도에 갇혀서 내 저기 포도밭이 빌딩이 됐어. 나는 이제 벼락부자가 됐어.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가자 하니까 오예 여기 가서 제사 드리고 저쪽 가고 있고 외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그렇게 사마리아는요 고립되어 갔어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게 사마리아였어요. 자, 기원전 718년경 아시리아에게 3년간 포위가 됐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새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예,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성을 포위해서 아무것도 다른 데와 교류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 장면은요, 지금 보면 성벽에 기대서 일반 백성들이 되게 추운 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근데 손 다 시뻘겋죠. 손이 왜 시뻘겋까요? 동상, 그거예요. 추워서 그래요. 이게 어디냐? 영화 남한산성 중 한 장면입니다. 고증을 잘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이때 딱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남한산성에서 고립돼서 45일. 45일밖에 못 버텼어요.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딱 포위하고 아무것도 물자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45일 만에 전쟁도 몇 번 없이 그냥 항복하고 내려왔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말을 잡아먹었어요. 전쟁에서 말은, 이 당시에 말은 탱크거든요. 요즘으로 하면요. 그걸 말을 잡아먹어요.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45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몇 년간 버텼죠? 3년. 만 3년인지 횟수로 3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 2년 이상 버틴 거잖아요. 이 사람들 독종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버틴 거. 이들도 버티게 하나 끝장내는 모양입니다. 3년을 버텨요. 근데 여러분, 버티는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거 없어요. 점점 떨어져요. 밖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징소리, 북소리 둥둥둥둥 진격의 북소리 같은 거 들려요. 막 가끔은 전쟁 발석기 쏘는 소리, 화살 날아오는 소리 들려요. 그 성 안에서 최소 2년, 최대 3년을 버틴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들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이들 나름대로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 되게 무서워요. 밖에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 둘러쌌어요. 어제는 성벽이 무너졌대요. 화살이 날라와요. 어제는 불화살을 쐈어요. 이제 먹을 게 떨어져가요. 애들이 굶고 있어요. 병사로 나갔던 우리 남편이 다리가 잘려서 돌아왔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2년 3년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갇혀서.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지옥 같다고,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갇혀 있다고, 밖에 외적들이 다 쳐들어왔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있고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저들이 쳐서 우리 다 죽일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딱 현상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0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예후 왕 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작정을. 그게 이 기원전 718년에 사마리아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 하다가 하나님이 땅 터지신 겁니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 중에 결국 3년 만에 함락이 돼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참 잔인한 게 성벽은 그대로 놔둬요. 안에 사람들만 말려 죽인 거예요. 성벽은 그대로 놔둬요. 왜냐? 이들의 정책이 그래요. 그 성벽 다시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만 잡아가요. 남자만 27,290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르곤 2세의 비문이라고, 이게 지금 비석 같은 거거든요. 점토판이에요. 여기 깨알같이 자랑이 써 있어요. 자기 자랑이. 뭐라고 써 있냐? 내가 말이야 소시적에 저 사마리아에 가서 남자만 이렇게 28,000명을 끌고 왔어. 노예로 삼았어. 라고 자랑을 해놨어요. 자, 이게 그 당시 지도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여기 아람 수리아를 지나서 지금의 이란까지, 아시리아 이 제국까지 수천 킬로를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가서 신분이 뭐예요? 노예. 여기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끌려간 곳이 갈대아 우루 바로 옆 동네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루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려왔던 그 길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온 겁니다. 몇천 년 만에. 아마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고향 같은 곳에 돌아왔어요. 근데 신분이 포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포로뿐만이 아닙니다. 포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 말고. 여기서 포로된 자들 있잖아요. 이들의 삶도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여기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남자만 끌고 갔답니다. 남은 자는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들. 인력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 뭐 여자끼리 먹고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였다. 이야, 여기 지금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만 남아있자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다른 나라, 그 자기의 땅에서 이쪽으로 남자들을 이주시킨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에서 몰락한 귀족들이나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이주했어요. 왜요? 최소한 우리나라에 오면 그들이 갑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렇죠?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고 그들은 그래도 일본에서 한물 갔지만 그래도 권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오면 1등 국민이니까 식민지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 여자들을 어떤 데로 있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식민지 백성 다루듯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뺏어가고 때리고 죽이고 겁탈하고 했던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처음에는 그냥 주요 도시였다가 갑자기 수도가 됐어요. 15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동안 기다려주셨어요. 돌아오기를.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3년간 가두시더니 찢으셨어요.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져서 포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떵떵거리고 살았답니다.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집과 땅과 재산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나눠 가졌대요. 이 남은 자들의 삶은요, 끌려간 자들보다 더욱더 참혹했습니다. 툭하면 죽고 툭하면 겁탈당하고 내 재산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찢기고요, 우리 가족들이 찢기고요, 아빠는 저기 어디 원양어선 타러 가고 노가다판에 전전하고 거기서 잠자고 있고요, 엄마와 아이들은 집안에서 멸시당하고 있고 모멸당하고 있고, 그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듣는 아들 혼내거나 야 잘해, 때로는 으이씨 이러거나 그러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가출한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 아들 안 해 하고 가출한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출한 아들을 지금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백성 중에 남자만 27,000명이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날아간 거예요. 참혹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기원전 510년경 포로된 지 200여 년 만에 귀환합니다. 포로들이 200년 만에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들의 후예가 돌아왔겠죠. 3분의 1 정도 돌아왔답니다. 3분의 2는요? 200년 지났으니까 이미 거기가 자기 조국이 된 거예요. 이제 안 돌아와요. 어쨌든 돌아왔대요. 돌아와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 땅은요, 혼혈이 돼버렸겠죠. 다 돌아와도 200년이니까 그냥 기록에나 야 우리
니네 집이 여기였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20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리고요,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북남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경계가 없어졌어요. 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 그냥 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남유다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남유다 놈들도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야, 니네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니네는 우리 민족 아니야. 니네는 섞였어. 니네는 다 다문화 민족이지? 안 돼. 성전 건축에도 참여할 수 없어. 안 돼. 배제해버린 겁니다. 다르다고. 자, 그래서 성전 건축에 참여 금지, 또 완공 후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도 금지당합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제는 다 벌을 받고 돌아왔어요. 벌 받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갔다가 하나님께 시게 맞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남유다 사람들이 어서 와. 그래, 괜찮아. 과거 있고 잘 지내보자 해야 하는데 배척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건축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 무너진 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겠다고 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는 게 이 그리심산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 개가 돼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 찾아가시잖아요. 저희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에 찾아가시잖아요.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딱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가촉 천민들 있죠. 그렇게. 사람 아니에요. 동물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남유다, 가운데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갈릴리도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도. 근데 좋아, 우리 갈릴리는 니네는 봐줄게. 니네는 우리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사역했던 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왜 갈릴리는 봐줬을까요? 왜? 뭐가 다르다고? 한 가지예요. 사마리아가 미워서예요. 사마리아가 미워서. 뭐가 그렇게 미웠냐? 얘네들이 뭐 섞였다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성전을 만들었다고 미운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이 새끼들이 니들끼리 성전을 만들어? 야, 얘네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를 왕복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사마리아도 들르셨습니다. 이 갈릴리도요, 이방의 갈릴리가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사마리아가 나오죠.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마리아도 전도 대상이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려도 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돈 많이 벌다 보니까 분별력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100년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철저히 밟으셨어요. 찢으셨어요. 찢은 다음에 이들이 돌이켰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돌아왔는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은 자들이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그리고 혼혈을 졌다 치더라도 돌아왔는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도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전도 대상자다라고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돌아온 자들을 환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자들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약자를 밟음으로 남은 자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우월해 그런 걸 느낍니다. 특히 요즘 10대들, 20대를 보면 왕따, 은따가 취미 생활이에요. 누구 한 명을 악마화해서 나쁜 놈, 소수자를 나쁜 놈, 약자를 나쁜 놈, 장애인을 배척하고 우린 괜찮아. 이게 현실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2000여 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셨어요. 약자들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품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약자들을, 돌아온 자들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마리아 역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 원합니다. 가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자들을 품고 괜찮아, 잘 돌아와서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 돌아온 자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강의 형식으로 하느라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우리 임순혜 집사님께서 지인을 초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혜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헷갈리면 계속 큰일 났네요, 이거 이제. 네. 김순혜 집사님이십니다. 네. 자, 오늘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순희 님이요, 성도님. 네.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셔요? 반갑습니다. 윤순희 성도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딱딱한 날 오셔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예. 근데 밥은 맛있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보름을 맞이하여서 박은실 집사님께서 나물 비빔밥에 나물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다 마련해놨고 계란 후라이 준비해놨고요. 이따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요 최선아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입금을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항아리 삼겹살 바베큐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그거 10만 원씩 해올 겁니다.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제 시험 삼아 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흥민아 맛있었죠 어제? 최고였습니다. 이미 다 고기도 주문해 놨습니다. 배고픈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문학 강의 얼른 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104주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네, 이미영 집사님, 네. 행복의 전구를, 다 기억 잘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많이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꽤 높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4번 하셨잖아요. 그거를 딱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회수가 4개가 순차적으로 딱딱딱 올라가요,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경제위기 1, 무역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정확히 아셔야 해요. 모르면 또 당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적자가 많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분명히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니라고요. 자, 코끼리 꼬랑지는 조그매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코끼리가 조그만 건 아니죠. 코끼리 엄청 커요. 이 무역적자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뒤에 얘기를 안 해요. 더 구체적이고 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언론이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국 지난해 무역적자 1956년 이래 사상 최악 기록. 그리고요, 2022년 475억 달러 무역적자. 예, 우리나라가 통계를 낸 이후 최악이랍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약 127억 달러의 적자 발생. 이것도 나름 자세하게 한 기사예요. 이 정도도 안 나요. 자, 근데 이거를요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 2020년도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예요. 1996년도부터예요. 쭉 보면요, 올해가 그러니까 2022년이 475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우리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한 60조 되는 거예요, 적자가.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98년이에요. 96년. 여러분,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죠. IMF 직전이에요. 그때 206억 달러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적자 또 조금 있죠. 여기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글로벌 외환위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요, 저도 IMF 때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부모님이 나름 괜찮은 건실한 공장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음이나 이런 것들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96년, 97년에. 저도 그래서 저희 집도 나름 잘 살고 차도 있고 그랬다가 다 팔아버려 없어지고, 저 20살 때 허름한 집에 저희가 신문지를 도배해서 들어가고 전기불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저도 IMF의 무서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보세요. 2020년도 적자는요, 22년 적자는 475억 달러입니다. IMF 직전에 2배 이상의 적자입니다. 현재 무역 적자가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냐? IMF와 글로벌 외환위기 때 2개를 더한 것보다 작년에 적자가 더 심해요. 2개 더해봤자 24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작년 적자가 훨씬 더 심하다고요. 자,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겠죠. 벌써 작년 대비해서 올 1월 외환 보유고가 9%나 줄었어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9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신용등급, 대외 신인도라 그래요. 신용등급이 낮아져요. 여러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안 되죠. 대출해서도 이율이 높아지죠. 남들은 1억 빌리고 월 10만 원 내는데 나는 1억 빌리면서 월 30만 원 내야 돼요. 나중에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경제 규모의 50%를 무역에 의지해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주요 성장. 근데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분석을 안 해요. 자, 계속 분석합니다. 이거는요, 2022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월별 무역 수지예요. 월별. 아까는 전체 연도별로 봤죠? 월별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이득 봤어요. 7.4억 흑자예요. 작년 3월 달에 0.1억 달러 적자. 뭐 그냥 퉁쳐 치고.
근데 작년 4월부터 적자가 쫙쫙쫙쫙쫙 늘어나요. 그러더니 이거 보십시오. 작년 3, 4월부터 쭉 적자가 누적된 게 이게 약 490억이에요. 왜냐? 여기 흑자가 약간 빼야 되니까 흑자 된 거.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2022년 4월부터 12월 적자가 일단 단군 이래 최대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이후부터 이렇게 적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2023년 한 달 있죠. 한 달. 1월. 지난달 1월. 한 달 적자가 127억이에요. 한 달 적자가 외환위기 1년 적자와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작년에 전체 적자가 475억인데 한 달 적자가 127억이면 올해는 적자가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1000억이 날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걸 분석을 안 해요. 이거 지금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문학강의 원래 이거 아니었어요. 다른 걸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거 조그만 기사 하나 보고 적자가 심해? 디테일 찾아보니까 안 되겠어요. 바로 엎었어요. 이걸로 다시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2023년은요.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연하죠. 단 1개월 만에 외환위기 때 적자랑 똑같이 봤으니까. 아마 한 1000억쯤 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2023년 1월 한 달 적자가 2022년 적자의 4분의 1이에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만약에 집안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겠죠. 우리 집이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총 수입이 300만 원인데 지출이 400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못 살죠. 어떻게 카드빚 내고 대출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메꿔야 되잖아요. 자, 정부의 대책은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무역 적자 사상 최대라고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기사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거 보세요. 다음 뉴스,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다음 뉴스, 머니에스, 뉴스핌, 굿모닝 경제.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신문 있죠. 조중동이나 이런 데 안 나와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단군 이래 최악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메이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포털이나 아니면 경제지만 약간 다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아까 제가 갖고 왔던 나름 잘 쓴 기사라 그랬죠. 이것도요. 밑에 쭉 보잖아요. 이거 보세요. CNBC 기사, 우리나라 일을 미국 CNBC가 쓴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자료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들 제가 직접 관세청 가서 찾은 거예요. 검색해가지고. 거기 자료가 다 있어요. 저도 개인이 찾아서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런 걸 안 써요. 아까 그 그래프들 있죠. 다 여기 CNBC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자들이 쓴 기사입니다. 무역 적자의 주범은 에너지다. 원전 신재생 비중 함께 늘려야 한답니다. 개소리입니다. 무역 적자의 주범은 원전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가스비 올랐죠.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 올랐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개뻥입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제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의 10대 수출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냐? 당연히 중국입니다. 전체 25%. 그 다음에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독일, 말레이시아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한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 25.8, 미국 14.5, 베트남 9.5 요렇게만 합하면 대충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국, 미국, 베트남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우리나라에서 뭘 팔아서 이득을 제일 많이 낼까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SK 다 반도체 팔아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디스플레이, 합성 소재, 철강판, 무선 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우리나라 10대 수출 상품은요, 간단하게 전자, 통신, 철강, 중공업 다 이런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반도체, 전자, 중화학 수출해서 흑자 보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에 제일 많이 팔고요. 제일 많이 파는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으로 흑자 봤던 이유예요. 그런데 거의 해상 화물을 이용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중국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사봤어요. 그 중국에서 만든 거를요, 제가 관세 벌어 넣고 해외 직구 하면 되게 싸거든요. 배드민턴 라켓이 우리나라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3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3만 원 중에 15,000원이 이 해상 화물 컨테이너 운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육로 사용 시 우리가 북한하고 철도가 뚫려서 중국과 무역을 철도로만 해도 우리나라는 초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대중국 무역 수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출입을 해서 얼마큼 이득을 받는가 이거 보세요. 작년 1월, 2월, 3월까지는 흑자를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8월 달 한 달을 제외하고는 쭉쭉쭉쭉 중국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총 얼마나 그랬죠? 127억이라 그랬죠. 그 127억 중에 중국이 40억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작년 2월처럼 30억의 이익을 받다 쳐요. 중국에서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40하고 총 70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적자밖에 안 나는 거예요. 즉 중국하고만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자를 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월별 대중국 무역 수지입니다. 이게 98년 IMF 직전 후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한 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이때 IMF 후에도 우리나라 중국에다가 무역 돈 팔아서 무역해가지고 흑자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IMF를 조기 졸업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중국에서 흑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있죠. 외환위기 때조차도 우리는 중국에서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적자 보는 거는요, 유사일의 최초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적자를 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흑자 보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깨졌다고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의 무역 적자로 다가왔어요. 그게. 자, IMF, 외환위기, 한한령. 여러분 한한령 아시죠? 한한령 아세요? 잘 기억 안 나세요? 한한령이 언제냐면요. 그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사드 배치했어요.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반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니네 수입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이 불매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안 보고 막 화장품도 안 사고. 그 한한령 때 있죠. 그 한한령 때도 우리는 요 밑에 부분 증가세가 살짝 꺾였을 뿐이에요. 한한령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 수출 규제 하는데도 우리는 이득을 봤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우리 이득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단군 이래 최악의 무역 적자는 중국의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예. 자, 그럼 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이렇게 안 살까요? 갑자기? 왜? 여기까지 보셔야죠. 그렇죠? 적자가 심각하다? 그러면 왜 적자가 일어나는 거 봤으면 그러면 그들은 왜 우리에게 적자를 일으키는가? 네.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자, 대중국 무역 적자 원인을 살펴볼게요. 자, 이게 작년도 6월 30일 기사입니다. 수출 호황 시대 끝났다. 탈중국 내건 윤석열 정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라고 윤석열이가 얘기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작년 6월 30일에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협력체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뭐라고 또 연설했냐면, 야 니네 중국 남중국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친 소리예요. 중국이 남중국해서 깡패짓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중국과 어떤 파트너죠? 무역하는 파트너예요. 그 나토에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나토에서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6월 30일 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젠 중국하고 수출 호황 안 해. 우리 유럽하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늘 한 사람하고만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나라하고만. 여러 나라랑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이거 보세요. 탈중국 발언 후 중국 소비 관련주 하락률. 6월 30일이에요. 당일날. 윤석열이 발표한 당일날 있죠. 당일날 F&B 주가가 마이너스 7.5%, 코스맥스 마이너스 6%, 아모레 퍼시픽 마이너스 6%, 아모레 G 마이너스 5%. 다 화장품 회사들이에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던 화장품 회사들이 있죠. 하루 만에 주가가 7에서 4%까지 떨어졌어요. 호텔 신라, 한세실업, 여기 어딜까요? 면세점. 그리고 밑에 SM 하이브 JYP, 여기는 엔터죠. 예, 화장품, 면세점, 엔터 주가가 적게는 2%, 많게는 7%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뭐 좋아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수출을 다변화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꼭 여기다만 팔 필요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럽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이 전무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중국한테 이제 안 팔고 우리 유럽에 팔게 라고 6월 30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파는 나라, 우리나라 이 화장품, 엔터, 면세점이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유럽에 판매하는 회사들 주가가 쫙 올라갈 정상이죠. 이게 없다고요. 자, 이거는 제가 관세청 가서 직접 뒤져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2022년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안 하고 유럽하고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나라 중에 유럽이 더 높아져야겠죠. 10대 국가 중에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 하나도 없어요. 아까 봤던 2021년도 자료에는요, 독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도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수출 시장 다변화 대책 없이 말만 앞섰어요. 여러분, 수출 시장 다변화는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왜 중국에만 팝니까? 유럽에도 파는 거 좋은 일이죠. 유럽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가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야죠. 계약서 도장 다 찍고 왔어야죠. 그리고 중국이 니한테 안 팔아! 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양쪽이 다 팔면 되지. 그쵸?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 거 물건을 많이 사주던 중국한테는 이제 니네한테 안 팔 거야, 유럽에 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유럽은 니네 우리랑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한 거냐? 부랴부랴 중동으로 날아간 겁니다. 중동에다 팔겠다고. 자, 독자적인 외교 전략 없이 미국이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 러시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 꼬봉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한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미국, 중국 싸우고 있어요. 그 둘은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 사이는? 저희가 이거 보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2019, 20년, 21년, 22년 가면 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교육 규모가 쫙쫙쫙 늘어나요. 이해되십니까?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하고 야, 이 자식아, 임마, 니네들 그럴 수 있어? 어디 남중에서 막 이러고 야, 한국 중국 때려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뒤로는 중국하고 만나가지고 일단 우리 애플 좀 사주고 니네 사줄게 이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규모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중국에 팔던 거를 미국이 팔고 있어요. 당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멍청한 정부가 당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외교적으로 싸울 수 있죠. 근데 경제적으로는요. 서로 이득 보는 일 해야죠.
원수 같지만 우리 물건 살 거야? 일단 땡큐 하고 팔고 보는 거고, 그렇죠? 원수 같지만 니네 그거 맛있어 보이네? 우리가 살게.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외교는 실리예요. 외교는 이득이 우선이에요. 명분적으로 어떻게 하긴 하지만 밑으로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다 뺏기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정부가 뭘 했느냐? 한 UAE 정상회담 종료, 300억 달러 투자 유치, 13개 MOU 체결. 최근 기사예요. 5일번이 원전 방산까지 한 UAE 정상회담서 MOU 13건 체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총 MOU를 40몇 개 맺고 왔대요. 여러분, MOU가 뭡니까? 양해 각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 간에요,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힘드시죠? 남녀 간에 만나요. 소개팅 정도예요, MOU는. 언제 결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도장 찍어야 결혼이에요. 그렇죠? 예, 혼인 신고해야 결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개팅해요. 그래도 소개팅하면 보통 소개팅하면 서로 마음에 들어요. 자, 남친아, 소개팅했는데 마음에 들었어. 얼마나 사귀어 볼래? 얼마나 사귀어 볼래? 소개팅 후 결혼까지 얼마나 걸리겠어? 꽤 걸려? 뭐 좋아. MOU부터 계약서 도장 찍고 입금하는 데까지 7단계예요. 7단계. 양해약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 만나서 협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총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래서 윤석열 씨가 자기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명함 파서 돌아다닙니다. 영업사원은 무슨, 지금까지 좋은 거래마다 다 말아먹었는데. 자, 이거는 2014년도 기사입니다. MB자원 외교 71건의 MOU 중 계약은 딱 한 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이 71건의 MOU를 맺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계약됐다고요? 하나.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원전. 그 우리 군사 보내주고 그 하나. MOU는 그래서요, 계약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경제 영입합시다. 우리나라 반도체 좋아요. 사갈래요? 좋아요. 논의해 보죠. 이게 MOU예요. 그러면 실무진들끼리 나와서 니네 반도체 규격은 어떻니? 가격은 어떻니? 어떤 수출 루트가 있니? 어떻게 팔아야 되니? 그걸 계속 협상해요. 그걸 해서 결국 도장 찍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MB 시절에 딱 한 건, 박근혜 시절에는 제로. MOU를 수없이 맺었는데 실제 계약된 건 제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MOU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뉴스를 시사에 밝은 분들은 이명박 그 박근혜 시절 겪으면서 MOU는 다 가짜구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또 MOU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 이 무역 적자난 거 쫄리는 거 지도 알거든요, 지금. 자, 이제 현실을 좀 아시겠죠? 그러면 무역 적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지금 작년 1월에 비해서 올 1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량이 45%가 줄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삼성전자도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삼성전자는 정리해고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밑에는 하청업체들 있죠. 는 공장이 망하거나 라인을 멈추겠죠. 예, 지금 어제 기사에 제가 좋아하는 차 기아 카니발 생산을 멈춘대요. 안 팔리니까. 뭐 거기 원인은 뭐 반도체가 수급이 안 돼서 다 뻥이에요.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안 팔리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팔면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정리되고 흔들리고 이러겠죠. 그 하청위원들의 인원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 그만큼 가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하청직원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 삼성전자 주가가 쫙쫙 더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련주들 주가 빠지는 거 보셨죠? 경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집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남아서 오르든 말든 아니에요.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1월이 127억 적자였죠?
앞으로 정말 스펙타클 할 겁니다. 쭉쭉쭉 적자다 도산되다가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게 점점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액면 분할해버리거나 회사를 분할해버리면 끝장인 겁니다. 망하진 않지만 그렇게 된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손해를 입어요. 예, 또요. 무역 적자 계속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에 100만 원 갔다 온 데가 2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요. 가스, 기름, 전기 또 오른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발전의 한 20-30%를 원자력 발전 쓰거든요. 그 원자력 핵 원료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까지 또 오르겠죠. 모든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율이 올라갑니다. 이율이. 지금 여러분이 이자를 30만 원 내고 계시다면 40만 원대로 오를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적자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게 벌써 다 침울해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소득을 줄이는,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지출이 늘잖아요.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스 떼지 마시고 예, 전기 난로 같은 거 좀 더 해놓으시고 다시 연탄 확보하시고 예, 두꺼운 옷 입으시고 내복 입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제. 아 진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획기적인 노벨상 받을 만한 거 그런 걸 만들어서 해외에 판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 정도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겨울 시작이에요. 경제적 겨울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앞에 경제위기 1위예요. 2, 3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가슴 아파요. 예, 잘 버티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